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였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시내 광야에 있어서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기억해 두세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적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맺으려면 상호간에 쌍방간에 합의가 필요하죠. 그 합의의 근거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본인들의 미래가 그려질지가 체결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제사를 드려봤자 그 제사는 사실은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만큼 내가 목표한 대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 내 백성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 잘 준수하면 돼. 이 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규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규범 없는 사회가 있나요? 규범 없는 사회는 그냥 막 사는 데잖아요. 막 사는 데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무법천지겠죠. 규범 없는 사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범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규범이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면 되죠. 난 대한민국의 이 헌법 싫어.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 안 살면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규범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이라고 주시는 건 나에게서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앞부분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을, 자막을 다 주세요, 성경.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잘 들으면 이제 너희는 내가 약속하마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규범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다시 성경 말씀,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약속은 뭐?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언약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줘요?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세 가지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소유. 내 소유,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내가 누구 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거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종, 우리는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고생하고 완전히 그냥 짐짝 취급당하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니까 주인의 소유가 종이 맞아요. 그런데요, 주인에게 책임이 있대요.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하는 것은 권리죠. 근데 권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 뭐냐? 종을 먹여 살려야 되고 종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목숨도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만 생각해.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 처분의 권한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에 준하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종이, 그리고 종의 가족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해요. 근데 대통령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을 잘 존중해서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 갑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가 되면 그건 전횡이 되고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국민들을 막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노예잖아요. 그거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겪어온 일이에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희들을 내가 보살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야.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백성이든 나 저 제사장 싫은데
그래서 제사장을 거부하면 누구 손해? 그 사람 손해예요. 난 저 제사장 못 믿겠어. 제사장 통해서 뭐 제물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난 안 믿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죄 용서 못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 제사장이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제사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제물로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도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그 제물로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셔요. 그것을 매번 해야 됐어요. 어떤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드려요? 여러 번 드려요?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의 이 죄, 저 죄,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한 번에 직접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그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 백성이에요. 질문할게요. 백성이 거룩한 거예요? 나라가 거룩한 거예요? 자, 다시요. 거룩한 나라 백성. 이건 나라가 거룩한 거예요? 백성이 거룩한 거예요?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나라에 해당된 거룩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룩한 거예요. 나라가 거룩한 곳에 있는 백성이 그러므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 자리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기셔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직도 내가 뭘 해서, 여러분, 우린 이걸 자꾸 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게 마련해 주신 곳에 내가 있으므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내 인생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즉,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약속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사는 곳은 지옥과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현실은 지옥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옥 같은 내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내 현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과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속에 살면서 경험되어야 해요. 선진국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요. 그 선진국들이 점점 더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교회의 신앙생활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분들의 전문가의 의견들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살면서 점점 하나님이 별로 안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난했을 땐, 내가 진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점점 내가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뭔가가 나한테 있으니까 뭐 하나님 필요하면 계시면 좋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근데 뭐 딱히 뭐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안 도와셔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이 약속을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저는 가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약속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고, 다 없어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 밑에서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핵심 구절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알려드렸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고. 자,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뭐예요? 이 나라는 꼭 국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룹, 백성들, 공동체, 그걸 지금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게 된다는 뜻을 담은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특별하게 세우셔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 선택하지 않고 옆에 분 보세요. 이 사람도 선택했네? 이 사람도 선택했네?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아져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성경 두 군데 말씀을 읽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앞에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잖아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부분에 색깔을 칠해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그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먼 옛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은 신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곧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시켜서 너희들에게만 요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여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똑같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계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전반부를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자,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 내가 삼겠다, 너희들 이제 제사장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은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들 많습니다. 제단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요. 제물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러 오는 백성들을 잘 또 상대를 해야 돼요. 성막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곳곳에는 성물들 관리도 해야 돼요. 이거 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그런 것들 참 잘해. 근데 제사를 온전히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죠. 관심 없죠. 제사를 온전히 안 드리면요, 제사장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내가 죄를 용서한다, 이것을 받는 게 제사장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이거 없이
저는요 불관리만 할래요. 그럼 제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주신 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배 말고도 다른 활동들 많아요. 봉사도 있고요, 모임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요,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많아요. 그런데요, 교회의 목적,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진정 이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우선인가? 다시금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내 위주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 예배를 통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에 하나님의 감동과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결심의 마음으로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드신 다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 이제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뒤이어 나오는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26절과 지금 읽은 28절에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그럼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되는?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 그건 아담 얘기라고요? 그 아담이 나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은요, 너희들 이 모든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너 이거 다스리려면은 힘도 필요하잖아, 건강도 필요하잖아,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알아서 내가 복을 줄게 하고 또 복을 주면서 잘 다스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잘 다스림 받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이건요, 지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한 이분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그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건 너무 좋은 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면 그게 곧 성경 공부가 돼요. 잘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게끔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잘 유지 관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세계가 어땠어요?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관리자 삼아서 잘 유지 관리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유지 관리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번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예전에 제가 이 창세기 1장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복을 받기 위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끝나지 않아요. 28절은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즉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존재하고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축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었어요. 남 탓, 저 하와 여자 탓, 핑계의 죄를 졌어요. 남 탓, 저 동생, 저 아벨만 아니었으면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라고 동생 탓, 그래서 살인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떨어진 채 세상 속에서 환락과 타락의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세상 만물은 인간을 통해 고통받게 되었어요. 결국 세상 만물은 인간으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게 다 멸절되고 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여시고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금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심판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특단의 대책이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제물 삼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금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 우리 성경인데, 왕의 제사장, 즉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뜻은 뒤이어 2장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제사장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업적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업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업적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믿게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업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업적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입니다. 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라고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맡겨주시는 그 임무에 따라 우린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향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줘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죠.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버려야 합니다. 난 저 인간 싫어. 저 인간 복 받기 싫어. 내 감정이에요. 내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짐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린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며 삽시다.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업적을 널리 알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이 제사장인 나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제사장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